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44과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들 속에서 작용하시느냐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이 다음 주가 대림 4주인데 이 대림 시기에 대림 4주에 우리가 자주 듣는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은 요셉에게 그 아이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와 혼인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탄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내가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 메시지를 품고 있다가 그 메시지가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탄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가 그리고 내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여기 탄생입니다. 탄생, 성탄. 거룩한 탄생. 탄생이라고 자꾸 이 인간의 몸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탄생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탄생인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다기보다는 하느님의 말씀 자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한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한테서 나오는 인간 유승기의 몸에서 나오는 본능에서 나오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 본능적인 메커니즘,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난 후에 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 긴 고별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너가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가고 없어진다. 나는 가고 나면 누가 이때까지 손은 누가 키우노? 그거를 하라는 거. 그거를 너가 내 이름으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한 가지 이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명해 줍니다. 내가 가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바로 너희와 같이 있는 것이다. 핵심은 사명자각입니다. 영의 삶은 사명자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명자각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핵심. 핵심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무슨 와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뭔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혼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혼자 가서 기도하고 혼자 성경 묵상하고 혼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혼자서 거룩한 것을 찾고 이런 거를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렇게 했는 사람들이 19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얀세니즘이라는 거예요. 얀세니즘. 파문받았습니다. 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남편하고 같이 동침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부는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내지는 별거하고 따로 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내는 아내로서의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안 지키는 것이 마치 거룩하게 사는 것이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자기 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별을 분리돼가지고 자기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삶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삶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혼자서 못합니다.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동료가.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 세상에서 친교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친교가 없으면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교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친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그런 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나이가 들었건 젊었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뭐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내 형제로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형제들과 같이. 그래서 내가 형제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고 형제들과 같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삶이라는 것이 지 혼자 세상하고 뚝 떨어져가 혼자 조용하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사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큰 정신적인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삶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사명을 자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 그게 영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의 삶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일입니다.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촉구하시는 일. 여기 영의 삶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영의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영의 삶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오늘도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너희끼리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어줄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 생각밖에 못 합니다.
과감하게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여기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의 삶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의 삶이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굉장히 긴 얘기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뭐를 하도록 해준다 그랬죠?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뭐를 기억합니까? 사명자각입니다. 사명자각. 내가 하던 일을 너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신앙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요즘 말로 세상의 복음화. 우리 군위지역에 군위성당이 있는 이유는 이 군위지역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뽑아주신 것이다.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샤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할 때만이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할 때만이 내가 사명을 자각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말입니까? 내가 갔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간다. 그러고 나중에 온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뭐다?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이 육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건너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제자들이 지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적으로 보기에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그거를 성경은 발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가셨다. 그게 성천입니다. 공간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간복음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세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가셨고 제자들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자기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긴 고민 끝에 사명을 자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핵심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요거를 해라. 내가 하던 일을 너가 계속해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당 신부가 본당에서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핵심.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계속하자. 이거밖에 없어. 엄밀히 따지면.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 이 말은 뭡니까?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대제관들.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 이제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단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율법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합니까? 그들이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내세우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하느님의 뜻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종교적 이데올로기, 다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정통이 아니라는 핑계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교회도 수없이 죽였습니다. 교회도. 남미, 중미 원주민들이 처음 스페인, 포르투갈이 처음에 정복 사업에 갔었을 때 실제로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중에 95%가 죽었답니다. 물론 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들의 편협된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진짜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서 그 이데올로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저것들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정말로 편협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기억하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만이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여.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기억하여. 나를 기억해야.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육의 관계로 나도 육이고 너도 육이고 내 육을 네가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네하고 내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나는 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육을 벗어 던지고 이제 영의 세계로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더 이상 내 육이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내가 영의 모습으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영의 모습으로 너희와 같이 있으려면 너희가 영의 세계로 건너와야 된다. 너희가 영의 세계로 건너오는 방법이 내 말을 기억해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영의 세계로 건너와서 나를 만나게 된다.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사명을 자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면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말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은 의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세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하느님이 내하고 같이 있으면 혹시 내한테 복 줄란가?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영적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근심이 가득 차죠. 왜? 안 계신다니까. 더 이상 우리와 안 계신다니까. 우회해야 되노. 똑같은 얘기입니다. 좀 이따 보게 됩니다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듣고 선생님과 같이 지냈는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죽어버렸어요. 나는 우열한 말이고 이때까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헛짓이었나? 그를 만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명을 자각을 못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엠마오의 길을 가던 제자 둘이 왜 엠마오로 가겠습니까?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 겁니다. 선생님이 죽어버렸는데 뭐 살아나니 뭐한들나 모르겠고 나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아까 설명드렸죠? 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나면 너가 보호자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있는 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원래 죄는 뭡니까? 원래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유다인들이 말하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의로움에 대한 것도 잘못된 것은 뭡니까? 유다인들은 의로움이 뭐라고 생각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은 뭐가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근데 내가 이제 없어지니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을 대신 누가 해야 된다?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얘기도. 심판은 뭡니까? 이 율법이 말하는 심판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심판이 이 세상에서 벌 받고 이 세상에서 못 살고, 여기 율법이 말하는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우두머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세상의 우두머리가 보기에는 멀찍이 빛이 몰라도 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벌써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지 속에 갇혀있는 사람, 지 속에 갇혀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왜 감당 못합니까? 사명을 못 깨달았으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진리 안으로 이끌어 준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 안으로 이끌어 준다는 말은 그 영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도록 할 것이다. 기억하게 하고 또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을 통해서 너희가 사명을 깨닫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내한테 생기는 좋은 거는 전부 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쁜 거는 다 내가 한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참 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성령론 중에서도 그리스도 종속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요 얘기입니다. 필리오 꾀라고 표현을 한다. 라틴말로. 성령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서방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도 예수님의 것만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속설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의 성령은 이 성령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성령이 또 다른 하느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또 사실 또 같은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이 서방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업을 특히 그러니까 업적이잖아요. 그 업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은 그 도움을 주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성령 자체가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그 견해차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또 인간들 머릿속에 들은 잘못된 생각들이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앞으로 올 일들이 뭡니까? 앞으로 올 일들이 이게 사명 수행입니다. 사명 수행.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명을 너희들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된다 그랬죠? 내 본 모습을 보여주면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세주하고 필연적으로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세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창피한 일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됐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보라 십자나무,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알려준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내가 했던 말을 제자들이 기억해서 꾸연다. 사명을 자각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너희가 내 대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요구를 해라. 하느님의 아바타가 예수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너희가 계속 해라. 도와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신자들한테 강론하면 우리 신자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몇 년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신부님 그때 그런 말씀 해주신 것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사명을 자각하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44과 성령의 일.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에 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함께 있기에 필요 없었다. 나는 간다. 근심이 가득 찼다. 가는 것이 이롭다. 보호자가 오니까 죄, 의로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힐 것. 말해도 감당하지 못한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끌어줄 것.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 앞으로 올 일을 이야기.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1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간다. 갔다 온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 관습 속에 자기들의 관습으로 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3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함께 있으면 제자들이 사명을 못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이 해주니까요. 없으면 사명을 깨닫습니다. 시집가가 알을 낳아봐야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장가가가 가족을 거느리 봐야 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알던 사람, 왜 신랑하고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어가 밥 먹다가 내가 있어서 그랬는지 신랑이 힘을 좀 얻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회사니까 좀 대충 하겠죠. 아버지가 그게 참 비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나온 얘기가 월급 받는데 마누라 보고 하숙비 받아라. 아가 지금 30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숙비가 아니고 알을 쫓아내라. 지 혼자 나가 살아봐야 지가 철이 든다.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고, 아직도 아는데, 이거 쫓아내면 왜?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 철 안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제자들은 절대 사명을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야만이 사명을 깨닫습니다. 실행하십시오. 4번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 수행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이것도 참 이해를 잘 못 하시던데 아버지에게로 간다 하는 말을 자꾸 공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공간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굉장히 크잖아요.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데 이 큰 태양계가 은하계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거거든요.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수십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지구처럼 이런 환경을 가져서 생명체가 사는 게 지구밖에 없겠어요? 지구밖에 없는 게 이상하지.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와, 요 별에만 인간이 살겠어요? 딴 데도 살지. 인간 아닌 게 딴 게 살겠지. 어디든 간에 생명체가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 모든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자꾸 공간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공간에 담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냥 온 우주부, 온 우주.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안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안 보인다. 육신이 없다는 육신. 육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디 분 5번.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찬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우야노. 걱정이 걱정. 6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야만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7번.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찾아봅시다 하고 만들어놨죠. 율법학자들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결과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님만이 의인이고 안 믿는 것이 심판이고 그렇게 앞에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8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 진리의 영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진리의 영의 역할 무엇입니까?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을 다 깨닫도록 해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사명을 깨닫는 것이 진리의 영이 오셨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나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 이건데 그게 아닙니다. 사명을 깨달은 것이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한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영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하느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명을 자각하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